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듣기만 해도 경계심을 갖게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설마 내가 주님과 원수 관계까지 만들 리가 있겠는가? 그러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날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악마쯤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잠시 잠깐 교회를 떠날 수는 있고, 때로는 비판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원수까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고 비판자도 아니고 박해자도 아닌데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 예수님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에이 원수 같은 놈, 혹시 이럴까 봐, 내가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할까 봐,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은 없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계속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고요. 이런 지적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저를 한번 따라할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 바라보실 때는 어쩌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그간 주 안에 바로 서지 못했던 배반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았고, 비겁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보다 더 강도가 높은 예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가룟 유다를 넘어서 베드로를 넘어서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지,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지, 주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배경을 자랑하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배경이 이게 두드러지게 되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요, 이건 내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배경, 혈통, 가문, 전통, 명예, 율법,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 교회에서 또는 자리다툼, 이런 것들, 세상의 부귀영화와 귀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그들에게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의 세속적인 가치와 이 세속적인 배경을 더욱 강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죠. 세속적인 가치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방편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19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들을 총칭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 하늘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고
땅의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그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 신앙.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세상에서 좋은 것 다 차지하고 누리는데 그걸 더 누리고 차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예수님 앞에 대항했던 베드로가 그런 격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굳이 지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주님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우리가 허무해집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닐 때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도 한 자리 생길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제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목표가 사라집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바라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은 거거든요, 신앙.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배경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신앙은 하나의 방편이요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 내가 세상에 살면서 좀 편리하고 높은 자리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거기에 효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난 언제든지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박해하고 맞은편에 서서 언제든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예수님 편에 붙어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인데,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데서 잘하면 그게 보충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는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깨닫고 난 뒤에, 거듭난 뒤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만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율법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는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요, 세상적인 배경, 이것이 너무 험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신앙적인 배경을 붙잡고 있으면서 교회에서도 말이죠, 바리새파처럼 본질적인 것을 붙잡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를 좀 돋보이게 하는 것들에 우리 눈이 멀어서 말이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불만을 표시하고,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면 잘 나름대로 견디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순식간에 떠나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반대파가 되고 나중엔 그리스도의 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순간에 예수님의 적,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교회에서 말이죠, 내 신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부심을 가져가고, 나는 바리새파야, 나는 율법을 사랑해, 나는 원래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야, 나는 대를 이어서 장로 집안이야, 나는 이 교회 몇 년 나왔어, 나는 사회봉사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잘해, 나는 대기업 간부야, 나는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 2개 있어. 그래서요, 그게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고 내가 돋보이는 길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그런 모든 것들을 그는 뭐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더러운 똥입니다. 이 강단에서 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바울이 일생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자기 육신의 배경으로 말하면 최고의 배경입니다. 가말리엘의 정말 촉망받는 제자로서요, 그때 당시로서 율법 법률 공부한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는 그 길로 계속 갔으면 그 당시에 최고의 법률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에서 능통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세속적인 가치로 한다면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렸습니다. 비웠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는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진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길을 싸우는 길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로운 멸관을 주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씌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아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급장들 다 떼어놔야 됩니다. 세상적인 계급장 다 띄워놓고요,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갖고 있는 계급장도 다 띄워놓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고, 십자가를 본 순간에 나를 통찰하고 내 속의 죄성을 끄집어내어서 십자가, 주님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군요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세우고 세속적인 배경 때문에 십자가를 덤으로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본질적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전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을 생각하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땅에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가치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속적인 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방편으로 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신앙은 방법이 아니에요.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므로 방법과 목적이 바뀌면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망각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망각하지 말자. 따라하는 게 조금 약간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제가 발음이 좀 나빴나 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망각하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 시대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아주 뚜렷합니다. 지금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론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이 있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이건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에 대한 생각이 그때 당시로서는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시민권.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로마의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엄청난 혜택을 받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느냐 하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즉결 심판에 넘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될 수도 있고 십자가의 형을 당할 수도 있고 채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그거는 로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로마 전체를 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들은 이 로마 시민권에 갖고 있는 가치를 그렇게 높여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권을 갖기만 하면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마가 가장 위기의 때를 맞이한 때가 로마가 1000년이 이루었다면 그때가 언제냐면 한 800년가량 됐을까요? 카르타고의 하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아마 로마 군대와 싸울 때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그 전쟁이 아마 이 하니발과의 싸움일 겁니다. 그 싸움 3번이나 싸웠는데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북부 연안에 이쪽 모든 지중해 연안에 그 해상권이라든지 실제적인 주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카르타고거든요. 거기에 위대한 장군이 하니발인데 이 하니발이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로마를 대항해서 싸움을 해서 이길 정도니까 3번의 싸움에서 거의 이겼어요. 그리고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로마와는 로마 반도가 길쭉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로마 남쪽을 침투하면 되는데 원체 이 로마 남부에 강한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돌아서 말이죠. 이렇게 돌아서 이탈리아로 직접 올라간 게 아니고 스페인을 거쳐서 프랑스를 거쳐서 그 알프스산입니까 거기가? 넘어서 말이죠. 그래서 우회로 해서 로마를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로마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합군을 조성했지만 여러분들 연합군의 성격 아시죠? 연합군은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조직력에서 상당히 약하거든요. 차라리 단일 민족 국가로 겪는 군대가 더 강하죠. 수가 적어도. 그런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하니발이 싸움에 능한 자, 전쟁에 능한 전쟁의 영웅이었지만은 결국은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로마는 그 위기의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게 이 연합군대가 힘을 조직적으로 잘 배치를 해서 장기전에 돌입해서 장기전에서 결국은 이 로마 군대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전쟁에 능한 하니발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 연합군이 그거를 면밀히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걸 부여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있으면 그동안의 부경화를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빼앗기면 이거 종이장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로마 시민권 명예로운 거예요. 민족이 달라도 뛰어난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준 것이 아니죠. 그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수호하고 그 가치로 해서 하나의 결집력이 생겨서 결국은 그 하니발을 물리치고 로마가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 시민권이. 그런데 사람이 통치하는 제국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도 그런 위력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여하신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만한 격을 갖추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눅 들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비실비실거리지 말고요. 나 당당하게 나는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용산제일교회 집사입니다.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권, 우리가 갖고 있는 성직은 이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세상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 간직하고 있는 시민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지내고 죄악과 버타고 비실거리고 절망 속에 놓여 있고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러러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귀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존귀한 존재인데 시편의 말씀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요, 팔아먹지 마세요. 그 시민권 그거 간직하고요,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죄악과 벗삼아서 그렇게 어울려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이 험한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면서 말이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포기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육신적인 배경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망각하고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세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부활의 영광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최고의, 이건 정말 역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십자가는 죄인들이 죄 받기 위해서 처형을 받는 처형틀이었거든요. 십자가 져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제일 악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사형받을 사람이다, 너 사형수냐, 이렇게 너 십자가 지고 사형받으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악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우리가 꼭 져야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으로 역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악담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그건 가히 계산되지 않는, 비교되지 않는, 거기에는 영광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예수님께서 받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련해 주시겠다. 그 영광 예수님 것만이 아니고 우리 것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 뜻을 좀 새기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눈을 떼지 말고 이제 국어 공부 좀 하겠어요. 국어 공부. 거기 보면 근원이 누굽니까?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죠. 재림 예수님.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건 예수님이 하는데 이 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의 낮은 몸을 이거 보십시오.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빌려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몸의 영광 형체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이,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렇게 우리도 이 부활은 예수님만 독점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의 열매를, 예수님 첫 열매인데 우리에게도 나눠 주시겠다, 우리와 공유하시겠다, 그겁니다. 누구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거를 일평생 붙잡은 겁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게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부활 소망, 십자가의 부활 소망,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나쁜 심보를 가지고 영광만 누릴 생각하고 고난 받지 않을 생각하면 그거는 뭐 속된 말로 도둑놈 심보죠. No pain, no gain.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No pain, no gain. 십자가 없이 어떻게 고난 없이 영광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 궁극적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부활하신 주님에게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꿈꾸고 소망해야, 그래야 우리는 주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며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도 주 안에 섰듯이 우리도 주 안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모시켜주고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육신의 배경 내세워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십자가 무용론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요, 정말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고난받는 종 주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고통을 당하고 죄값을 치르고 희생 제물이 되었으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제가 져야 되는데 주님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 안에 바로 서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어렵지만 지고 가면 마침내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선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따라가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 생각해 보시고요, 가룟유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허물 많은 존재들이 바로 내 안 깊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 벗어 던지고요, 새롭게 속에서부터 온전하게 거듭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두 번 십자가 못 박지 말고 십자가의 길 당당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고 달려가서 마침내 주님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풍성한 부활의 열매를 걷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